반갑습니다. 부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기독론 17번째 시간, 속죄 2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속죄 2번째 시간으로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속죄를 할 때 좀 어려울 수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속죄는 죄를 속하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속죄론이라고 하고 그 속죄에 대한 설명을 쭉 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으로 이제 속죄에 대한 3가지 설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리로서의 속죄. 이 승리로서의 속죄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4세기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이론입니다. 이 설명은 이런 거예요. 인간이 악마의 노예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즉 아담 이후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는 사탄의 손에 붙잡혔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몸값이에요, 몸값. 이 몸값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를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선과 악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 그래서 승리로서의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악에서 돌이켜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악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시켜줄 해방자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을 이야기할 때 제가 아까 중요하게 기억한 게 몸값이라고 했죠. 몸값. 우리는 여기서 몸값을 이해해야 된다. 몸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갇혀 있을 때 풀어주는 조건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또는 노예를 살 때도 이제 그 값을 지불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죄의 몸값으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몸값이에요. 몸값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을 몸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거야. 승리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신 가장 놀라운 능력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레고리우스나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승리로서의 속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과 악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로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승리로서의 속죄입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희생 제물로서의 속죄가 있습니다. 희생 제물로서의 속죄. 제가 희생 제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화목 제물, 희생 제물이죠. 요거는 11세기 안셀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장했던 건데요. 예수의 죽음을 세상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됐고요. 인간은 하나님의 목적을 더럽혀 창조 세계 전체에 많은 해악을 가했기 때문에 이에 배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은 배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 대신 배상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희생제물의 이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깔뱅, 짱깔뱅은 모든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근데 죄란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무한히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보시면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계속 읽어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는 결국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저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이것을 희생제물을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제물로서의 승리, 속죄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치유로서의 속죄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인간은 죄로 인해 증오와 탐욕으로 가득 찬 상호 파괴적인 삶에 갇혀 탈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속죄를 좀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죄를 이해해야 돼요. 이 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죄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인데 어떤 파괴적이냐? 상호 파괴적이란 말이에요.
이 상호 파괴적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죠. 죄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서로 죽고 죽이는, 상호 서로 죽고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혼자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죄는 전염돼요. 죄는 전염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마치 그것처럼 죄는 혼자 그냥 독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염됩니다. 그래서 같이 죽어요. 그게 상호 파괴적인 거죠. 그러니까 상호 파괴적으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관계 속에 살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죄는 도덕적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양심을 마비시키죠. 마비시켜요. 양심을 마비시켜가지고 비도덕적인 삶 또는 무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던 거죠. 그러니까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는 뭐 같냐? 질병 같은 거예요. 질병. 감염병 같은 거예요. 감염병. 질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확산도 되고 상호 파괴적이고 전염도 빠르고 도덕적 마비와 양심의 마비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살던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렇게 죄로 인해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고 병들고 아팠던 것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치유하시는 성령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나, 우리가 승리로서의 속죄도 있고 희생 제물로서의 속죄도 있지만 치유도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고쳐지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치유가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치유하시는 성령의 통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기를 희생하는 그 삶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고 그곳에서 사람의 중심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제자들 위해 권능으로 임했을 때 그들은 참으로 용서를 받고 죄에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많은 아픔들, 상처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나타낸 삶의 정점이자 전형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참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왜 중요하냐?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승리. 악과 싸워서 이긴, 마귀와 싸워서 이긴 승리로서 십자가. 사실 속죄를 십자가로 바꿔도 돼요. 십자가. 두 번째, 승리로서의 십자가, 속죄. 두 번째, 희생 제물로서의 속죄. 희생 제물, 즉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신 것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내가 희생 제물이 되신 거죠. 가장 유사한 것은 자녀를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는 것,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가장 유사할 거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치유로서의 속죄를 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속죄는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병에 걸리고 고통받고 그리고 마비되고 썩어진 그런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깨끗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결론 짓는다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희생제물이 구원하기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기도 하고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셔서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말씀을 잘 배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대면 4단계 때문에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 잘 배우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굳게 가지시고 매일 30분씩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저도 기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승리로서의 속죄, 희생 제물로서의 속죄, 또 치유로서의 속죄를 잘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은혜의 모습으로 서로 만나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